이 시간에는 성도님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보충하여 설명하고 온전한 헌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헌물이란 쉽게 말하면 11조 이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렙돈이라는 적은 돈을 드린 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지만 생명과도 같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정성과 사랑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온전한 헌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온전한 헌물을 드리려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반드시 단에 올려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심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온전한 11조 헌물 5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산, 곧 재산 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운용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전문가들도 있지요. 이들은 각자 연구한 자료와 신념을 바탕으로 자산을 어디에 투자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객에게 방법을 제안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방법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유해지는 참으로 확실한 길이지요. 그런데 이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믿음으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되 반드시 믿음으로 또한 풍성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반드시 헌물이나 이러한 것은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11조도 믿음으로 드리면 더 축복이죠. 그러나 11조는 혹여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했다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시험하는 자는 시험해 보게 드린 자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11조 드렸다면 그 축복은 더 큰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방법을 7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대부분 그렇게 드리실 테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으시겠네요. 안 드리시면 꼭 기억해서 꼭 그대로 드리시기 바라요.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보충하여 설명하고 온전한 헌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출을 받는 등 융통하여 얻은 수입의 11조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지요. 대출 받은 돈의 11조를 먼저 했다면 나중에 들어온 수입으로 대출금을 갚을 때는 그 상환액에 대해서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려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아 11조 100만 원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000만 원의 수입이 생겨서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는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1조를 떼지 않아도 되지요. 대출금을 한 번에 갚지 않고 다달이 일정액씩 갚아 나간다면 그때도 그 액수만큼에 대해서는 11조를 떼지 않아도 되고요. 왜? 내가 총 수입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매월 월급에서 30만 원씩 대출금을 갚는다면 이 30만 원의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0만 원에 대한 11조는 먼저 했으므로 나머지 급여 70만 원의 11조만 드리면 되지요. 자,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대출을 받아도 11조까지 드릴, 미리 뗄 거를 계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받으다고 또 꼭 대출을 받은 거 써야 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11조 떼지 않고 갚을 때는 또 11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가하지만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기 위해서는 11조를 떼고 이렇게 대출금을 쓰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이 문의해 오신 일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서민주택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전세 자금을 집주인에게 대신 지불해 줌으로써 일정 기간 그 집에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집세를 융통받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세입자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전세 자금으로 묶여 있는 돈이지요.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나라에 상환되는 돈입니다. 융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보기가 어렵지요. 따라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가합니다. 물론 각자의 믿음대로 재정의 여유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 거할 장막이 있게 하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린다면 그 믿음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요. 범사에 입을 옷, 먹을 양식, 거할 장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요. 범사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드릴 마음을 가지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11조 설계할 때는 참 마음이 그렇게 혹시 이로 인해 실족당한 경우는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5번째 하는데 지금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축복받았던 간증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있고요. 몰라서 못했다는 거, 온전한 11조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11조 설교 듣고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매매가 안 되던 것이 매매가 되고 어떤 분은 몇 달간 받지 못하는 이 돈을 받게 되고 또 이제 뭐 인테리어 한 분은 또 몇 달간 해야 하는데 못 받았는데 그냥 11조 온전히 하고 나니까 바로 그냥 5천만 원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분도 있고 또 가게가 온전한 11조 드렸더니 뭐 2곱 3곱 지난주 2곱인데 이제 3곱이 넘었어요. 수입이. 그렇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막혔던 것이 막 풀어지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온전한 11조 들으니까 하나님과 막힌다면 헐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주에도 본인들이 와서 간증에 충고만 해도 이렇게 여러 건이에요. 근데 간증 아직 안 하신 분도 꽤 많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마음이 놓여요. 이렇게 축복받아 간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위로가 되고요. 절대로 동강조한다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막힌다 푸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회사나 가게 등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게 수익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뺀 후에 11조를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종업원의 급여를 빼기 전에 액수를 수입으로 잡아 11조를 계산할 것인가? 질문해 오셨지요. 이 경우에는 둘 다 가합니다. 종업원의 급여는 가게 운영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를 제한 수입, 즉 순수입에서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더 크게 축복을 받고자 믿음으로 총 수입에서 무조건 11조를 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꼭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축복에 대한 믿음이 오고 회사나 가게의 모든 수입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사업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본 교회의 실업인 선교회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경우 무조건 회사의 총 수입에서 11조를 드린다고 고백하십니다. 종업원이 이제 많이 있는데 한 30명, 어떤 분 60명이 넘게 이렇게 종업원이 있는데도 그 종업원의 월급 주는 것까지 그 총 수입에서 11조를 뗀다. 그러니까 회사의 힘으로 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또 개인 또 수입에서 또 띄고요. 부회장님은 이에 더하여 회사 수익 중 자신에게 돌아오는 분깃에 대해서도 개인의 이름으로 11조를 또 드리고 있지요. 회사 전체 이름으로 드리고 또 개인의 이름을 드리고, 이 두 분은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수익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권한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는 사장이라고 해도 월급제 사장인 것도 있고 그건 권한이 없죠. 또 어떤 경우는 주주가 있어가지고 주주의 모임으로 회사가 설립되면 그 회장이라고 해도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분에 관한 권한만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사장으로 있으며 권한이 전적으로 있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지금 우리 실업인 선교회 회장, 부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 갈까요? 믿음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회장 되신 분은 또 그런 간증합니다. 바로 금년에 돌아서 수출길이 또 열려서 국내 수입만 전에 수입도 있었는데 이제는 수출길이 열려가지고 이 큰 나라에 수출길이 열려서 계약을 만개를 했다고 하죠. 연료 절감 기계인데 만개를 해서 한 개당 6만 원의 수입인데 만 개면 6억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걸 계약을 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품목이 어디에 쓰이냐고 했더니 자동차, 선박에 쓰인대요. 그러면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웃나라 큰 나라인데. 그리고 이건 수요가 한도 없어요. 거기에 이미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거기에 지사장을 세우기에 저에게 문의를 왔어요. 또 두 번째 실업인 부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당 회장님, 바로 이게 작년을 말한지 하여튼 지금 실적이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1등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1등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자기가 하는 이 회사가 1등이 됐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심은 대로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런 믿음을 못 가졌지, 내가 믿음 갖고 행하지를 못하는 거지.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대로 역사에 가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회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자신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심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 교회의 힘이 되고 계시죠. 축복의 간증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라고 해도 회사 전체 수익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연 매출이 수백억에 달해도 회장이나 사장의 실질적인 수입은 책정된 급여나 주식의 배당금 정도이지요. 이럴 때는 자신의 개인 수입에 대해서만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과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 한 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내가 파출부를 쓴다, 또는 이제 부여하셔서 정원사를 뒀다, 아니면 수의를 뒀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월급을 빼고 11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순수입에서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만큼
축복을 받아서 내가 사람을 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처부도 쓰고 정원사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이 준 만큼 수입에 제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11조를 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꼭 명심을 해주세요. 그로 인해 온전한 11조가 아니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선교회나 교구 등 단체나 조직의 11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단체나 조직의 수입에는 대표적으로 회비와 찬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정확히 아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잘 온전히 모르신 분도 있어요. 오늘 잘 들으셔서 꼭 이해하시기 바라요. 교회의 각 조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므로 회비나 찬조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입니다. 그러나 각 조직에서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회비와 찬조는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단체나 조직의 회비는 이미 11조를 낸 회원 개개인이 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회비는 한 조직의 수입이기 때문에 조직의 이름으로 11조를 드려야 하지요. 그런데 각 선교회의 경우 기관에서 거친 회비 일부를 다시 선교회나 연합회 냅니다. 각 이제 선교회 경우는 그 이제 회비에서 또 선교회의 경우 기관에서 거둔 회부에서 일부를 바로 선교회나 연합회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 선교회나 연합회가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기관에서 회비의 11조를 떼면 선교회나 연합회는 이 회비에 대해 11조를 다시 떼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회비 거둔 것에서 11조를 뗀 것이기 때문에 또 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찬조의 경우에는 회식비 등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찬조가 들어오는 경우는 11조를 떼야 합니다. 그런데 찬조의 경우 그 용도가 명시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능팀을 예로 들면 의상비, 소품비 등으로 지출 항목과 금액이 지정되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는 팀원들이 임의로 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능위원회 우리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선교단에 의상비가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개인의 군 수입이 아니죠. 그 할렐루야의 전체 수입입니다. 수입이라고 할 수 없고 의상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 거기서 11조를 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11조를 하지 아니해도 가합니다. 그러나 간식비나 회식비 등 자유롭게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우리 그 단체라고 해도 그냥 그들의 수입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체와 조직의 경우도 온전한 11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1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넉넉히 드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넉넉한 11조를 드리심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찬조나 이런 그런 경우 떼지 못할 것도 있어요. 떼지 않아도 되는 거. 즉 찬조로 여러분 식사값 하세요 하고 얼마 이렇게 드렸다면 20만 원을 드렸다면 거기서 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냐고 찬조하는 분이 그냥 음식값을 지불했어요. 아니면 함께해서 지불한다든가 찬조인데 이렇게 드렸습니다. 회식비인데 그냥 그 드리는 분이 회식 사주는 분이 그냥 드렸어요. 음식값 계산하고 그런다면 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 드려도 됩니다. 왜? 수입으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찬조해 준 분이나 또 회식비로 지불해 준 그분이 11조를 이미 뗐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떼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좀 복잡해집니까? 평소에 그렇게 해오셨으면 복잡할 거 없고 혹이 아니했다면 하나 이제 또 이렇게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거 일일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어디나 선교하면 선교회대로 다 서기가 있고 회계가 있습니다. 그 회계는 그런 걸 염두에 둬서 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온전한 헌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헌물이란 쉽게 말하면 11조 이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내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 다양한 제사가 나옵니다. 또한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열매 등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요. 오늘날 구약시대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사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에 그 의미를 살려서 각종 예배와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의 경우 각종 감사, 건축, 절기, 구제, 선교, 찬조, 구역예배, 헌금, 화목제물 등을 드립니다. 헌물로는 성미나 하나님의 일에 소용되도록 드리는 각종 물건이 있지요.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더불어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참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11조와 더불어 각종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도적도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잃어버리도록 하기도 합니다. 아니 되게 될 것도 아니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심은 것은 원수마귀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될 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될 건 더 잘 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게 좀이나 동록도 없고 도적질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어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고 축복 주시는 것은 탄탄하게 성장이 가는 거예요. 잘못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제 개척 때부터 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 하면 한 번도 11조가 줄어든 거 없어요. 계속 올라만 갔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 때부터 계속 올라만 거. 또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계속 부흥만 해왔죠. 뭐 재정도 마찬가지고 뭐나 마찬가지. 원수마귀 아무리 악한 자가 허물라고 해도 허물어 칠 수 없고 허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세계 위에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물을 잠깐인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쌓아 나갑니다. 온전한 헌물을 드리면 천국의 상급이 쌓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 또 사업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죠. 제가 이렇게 참 온전한 11조를 설교하면서 한쪽에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얼마나 축복받는 성도가 많이 나올까. 또는 저는 우리 성도가 절대로 가난한 성도 없도록 부유한 성도로 만들고 싶어요. 제 마음에는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이 얼만큼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해 오시면 모두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픈 사람 없도록 아픈 사람 모두 치료해서 다 건강하게 할 자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순종만 해주시면 다 부유하게 여러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감사헌금이나 각종 절기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이지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힘대로 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렙다 가보든 또 신약에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가보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오히려 주님이 아이고 저렇게 전부들 뭘 먹고 살려고 하나 그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 구약에도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든가 또 모세 때 한다든가 힘껏 드렸다. 그러므로 바로 축복이 임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호와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드리라, 힘껏 드리라 말씀하지요. 저는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초신자 때도 부채가 많을 때도 힘껏 드렸고 지금도 그러고 항상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은 결국 모든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드릴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사랑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일부 제사에 대해서는 가난해서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없다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소든 양이든 드려야 되는데 그리 드릴 수 없다면 형편대로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2렙돈이라는 적은 돈을 드린 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지만 생명과도 같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정성과 사랑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 말씀하셨죠. 좀 많이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수입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만약에 30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내 수입에 그냥 전부를 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안타깝다 하신 게 아니라 칭찬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또는 칭찬하신다면 당연히 그 축복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온전한 헌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함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존귀한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는 상한 것, 흠 있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정성껏 포장하여 드리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릴 때도 또는 형제 서로 어떤 선물을 드린다 해도 흠 있는 것으로 드리겠습니까? 예를 들어 짐승을 드린다면 깨끗한 것으로 드리지 흠 있는 것 절룩발이로 또는 잘못된 것으로 드리겠습니까? 과일을 드려도 어찌하면 단 거에서 단 것으로 드리지 아무 데나 사가지고 달지 않은 거 드리면 먹는 사람이 안 먹을 텐데요. 달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무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를 드려도 과일이라면 단 것을 찾아 드려야 할 것이고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할 것이고 썩어가는 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골문 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만군의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하겠습니까? 흠이 없는 예물이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드리는 예물에 흠이 없어야 함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즉 흠이 있다. 오늘날은 짐승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새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에 흠이 있고 절름발에 눈이 멀고 이런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인색함으로 드린다든가 기쁘지 않게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든가 억지로 드린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드리긴 드리는데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담이 있는 채로 또는 형제와 불목하면서 드리는 예물 또한 기쁨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형제와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형제와 불목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죄나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담을 헐고 형제와 풀일은 풀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죠. 그래서 두루 항상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화목하지 않은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그냥 선하게 말씀대로 사는데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으니까 화목을 깨고 결국 화목이 깨어지는 것이죠. 마음만이 아니라 드리는 실제 예물에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돈으로 드리십니까? 구겨지거나 찢어진 돈, 오물이 묻은 돈이 아니라 깨끗한 새 돈으로 드리기 위해 애쓰실 것입니다. 또 각종 헌금도 11조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쓰고 남은 것 중에서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생기면 먼저 구별해 두었다가 드려야 하지요. 그래서 기왕이면 수입 중에서 여러분 새 돈을 골라서 새 돈으로 드려야 그 마음의 정성과 믿음과 또 흠이 없는 것을 드려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해서 드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를 해도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해도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고와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신권이 생기면 아까워서 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기 때문이지요. 신권이 들어오면 모아서 예물봉투에 정성스레 담고 봉투에 글씨도 반듯하게 써서 헌금을 보관하는 서랍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각종 예배 등 예물을 드려야 할 때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이렇게 하면 급하게 준비할 일도 없고 준비를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물을 향기롭다 하시며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온전한 헌물을 드리려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입에서 내면 반드시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기로 했다 하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로 드릴 것은 감사로, 건축 예물로 드릴 것은 건축으로 정한 대로 정확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작정해 놓고 드리지 못한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게 다 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행할 때까지는 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응답도 오지 않을 때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건축으로 작정했으면서 나중에 임의로 구제 혹은 찬조로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임의로 돌릴 것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건축으로 작정한 것을 다른 헌금으로 드린다면 건축 작정은 여전히 드리지 않은 것이 되지요. 또 드리기로 한 액수에도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볼 때 더 좋은 것이 생겼다고 해서 드리기로 한 것과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9절 10절에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 했습니다. 내가 생축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또 예를 들어 더 좋은 것이 왔다. 내가 예를 들어 양을 드리기로 했는데 더 실하고 튼튼하고 좋은 양이 왔다. 그러면 드리기로 했던 것을 빼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하시다고 하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가 더 좋은 걸로 드리려면 그것도 드리고 드리기로 한 것도 드리라 이 말입니다. 바꾸지도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더 좋은 걸로 드리면 좋은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하실까요? 그러면 둘 다 드리라고 왜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에 변개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한번 작정하고 이랬다고 변개 저랬다고 변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내일 만나서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누구하고 사업상 뭐 이렇게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딱 전화가 오는데 내일 더 큰 수입이 더 큰 어떤 그 약속이 또 되어집니다. 내일 뭐 만나자. 이 계약권은 수입이 예를 들어 수입을 따지면 한 100만 원이다. 근데 또 와서 내일 뭐 만나면 뭐 계약권이 그냥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10배가 나오니 내가 그 약속을 취소하고 지금 1000만 원 계약에서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 사이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정도를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먼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1000만 원 하면 크게 유익이 있다 해도 그래도 100만 원 약속하면 이걸 지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도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뢰관계를 갖지 않는,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신뢰관계가 없는 거예요. 늘 변개할 테니까 내 유익조차 변개하는 것인가? 이게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변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더구나 말할 거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개하여 두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또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바꾼 것까지 다 드리라는 거죠. 사울이 자기 생각을 쫓아 하나님께 유익되게 제사 드린다고 왕도 잡아오고 좋은 거 뭐 소고 뭐 좋은 거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하나님 다 멸해버리라고 했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인해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져버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녕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한다면 둘 다 드리라 하시는 겁니다. 변개하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반드시 단에 올려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이 안수하고 제사장의 주관하에 드렸지요. 이렇게 안수하는 것에는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친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 시간에 드린 헌금에는 주의 종이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헌금 기도할 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 목사 있다면 패스 목사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더 위에 있는 분들이 단에 이제 같이 있다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먼저 있는 분이, 더 사랑받는 분이. 그래야 그게 축복이 더 가는 거죠.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인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을 올려서 기도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 되고 드린 손길에 온전한 축복이 임합니다. 또한 드린 예물이 교회의 재정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게 되지요. 이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온전한 11조와 헌물에 대한 설교를 마칩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5시간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곧 진리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지요. 믿음만 있다면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계명 또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사람 편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므로 천국을 향해 기쁘게 달려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사업터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성결의 복음은 세계 곳곳의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축복받은 성도의 표본이 되어 칭송받게 되지요.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복되다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6절 후반절에서 1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 누가 기록되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아끼지 않은 부모 어디 있습니까? 혹가다 버린 부모들 빼고는요. 그렇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누구를 아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가 무엇이라고요? 잠언서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아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이런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특별히 그런다면은 특별히 이건 또 특별하게 하나님 사랑받고 또 축복받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그 안에 들어가셔야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지난 세월도 생각해 봐요. 내 이체, 내 환경,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내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가, 받지 못하고 있는가. 받지 못했다면 왜 받지 못하고 있는가. 분명히 나나 내 남편, 아내 또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정도를 걷지 못해 어려움을 받고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도를 걸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을 받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분명히 자기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들을 받고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했다면 축복받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또 아플 리도 없는 것이고요. 어떤 재앙 만나지 않는 것이고요.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심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의 참 자녀들로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